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성탄을 기다리는 4주 동안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이 둘째 주일이고요. 앞으로 2주가 마저 지나면 크리스마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탄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몇 년 전에 한 설문조사에서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산타클로스가 29.9%, 크리스마스 트리 13.4%, 선물이라고 답한 사람이 약 10%, 눈이라고 답한 사람이 또 10%, 아쉽게도 예수님이라고 답한 사람은 7.2%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혹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생긴 산타클로스가 가장 먼저 생각나진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타클로스가 코카콜라에서 만들어낸 캐릭터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원래 1920년대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코카콜라는 더울 때 시원하게 마시는 음료수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런 통념을 깨려고 코카콜라는 겨울에도 상쾌하게 마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 산타클로스를 만들어냈다고 하죠. 저 그림은 프레드 미젠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1930년에 쓰인 광고 이미지예요. 이 산타클로스가 입는 빨강색 외투는 코카콜라의 브랜드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고, 저 흰 수염은 콜라를 따를 때 보글보글 피어나는 거품을 상징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주죠. 이 크리스마스의 대표적인 이미지인 산타클로스가 상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한다면, 크리스마스와 흰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편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는 크리스마스 그러면 추운 겨울에 흰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건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의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지, 적도에 가까운 열대지방이라던가 북반구와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에서의 성탄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야말로 한여름의 크리스마스일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이미지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나라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날이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생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이 좀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뭐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날을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탄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이미지는 여전히 추운 겨울날 눈이 내리는, 그래서 그 속에서 따뜻한 옷을 입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성탄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는 것을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올해 크리스마스에 눈 내릴까요? 어제 일산 지역에 눈이 좀 내린 것 같던데, 여러분 그게 첫눈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 전에 눈발이 날린 거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는 이 첫눈이 내릴 때까지 손톱 끝에 봉숭아물이 남겨져 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런 속설이 있어서 굳이 손톱을 깎지 않고 길게 길렀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결혼한 사람이 첫사랑은 아니었으니까 정설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나이가 들고 크면 이제 첫눈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트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첫눈을 맞으면 괜히 감성이 터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올해도 성탄을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가 첫눈을 기다리는 이 마음이 어쩌면 성탄을 기다리는 설렘과 비슷하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눈처럼 주님이 오신다예요. 이 성탄을 기다리는 오늘 대강절에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때를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즉 메시아는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첫눈처럼. 이 첫눈의 특징은요, 첫눈이 언제 내릴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눈은 언젠가 반드시 내린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날씨가 제법 어둡고 기온이 낮아서 하늘이 어두컴컴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문득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인가? 오늘 혹시 첫눈이 오진 않을까? 이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혹시 이때인가?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첫눈이 언제 내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또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짜가 다르죠. 그래서 요즘에는 물론 일기예보에서 기온이나 하늘의 구름 상태나 이런 걸 보면서 예측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가 첫눈이 내릴 때를 알기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메시아의 탄생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하러 올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구세주를 보내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전설이 이스라엘에도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러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메시아, 즉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는 예언은 있는데, 약속은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가르쳐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긴 시간 동안 억압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후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혼혈 정책에 의해서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신앙과 문화가 다 섞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사라져요. 남유다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유다가 독립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니었어요.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럼 이번엔 독립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이 억압의 세월이 계속되는 거죠. 그렇게 결국 헬라 제국이 새롭게 등장한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유다는 그때부터 로마의 속국으로서 지배를 받고 식민 통치 아래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그렇게 약 600년가량을 나라를 잃고 식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실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1절에도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우리가 비록 나라는 뺏겼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런 약속을 믿는 거죠. 4절에도 보면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기간 중에서 언제 메시아를 보내주실까요? 언제 보내주신다는 걸까요?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견뎠어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을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보내서 바벨론을 점령해서 우리를 독립시키려나 보다. 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웬걸, 페르시아가 이제 자기들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는지 그 주체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식민 생활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헬라 제국이 등장해서 페르시아를 몰아냈을 때도, 다시 로마가 헬라 제국을 물리쳤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려나 이런 소망이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보다 이번에는 혹시 메시아가 오시려나 라고 기대했다가 그 바람이 산산이 부서질 때 어쩌면 더 큰 실망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정말 아무도 기대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어떤 때, 누구도 이제 메시아가 오실 거야 라고 희망에 찬 이야기를 하기 참 어려울 때, 이미 600년 동안 너무나 지쳐 있었을 때, 그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던 메시아가 하필 그 순간에 태어났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언제 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오랫동안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 성탄이 첫눈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온다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첫눈이 언제 내릴지는 몰라도 언젠가 겨울이 계속 깊어진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첫눈이 내릴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이 땅에 태어난 그 사실과 나는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첫눈처럼 예측할 수 없을 때 오셨다? 그래, 알겠어요. 근데 그건 나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다시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가 그 때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 때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렸죠. 첫눈이 언제 올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겨울이 되고 날씨가 추워지고 습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첫눈이 올 것이다,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겠죠. 겨울이 깊어가는 한 오늘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첫눈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성취하실지는 우리가 알기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다음 주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언가 정말 어려운 문제로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으십니까? 언제인지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와 시기는 몰라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것을 꼭 이번 성탄의 이 비밀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의 심판을 당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그 예수님이 오시질 않은 거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약속했지만 수백 년 동안 오시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다시 올 거다 라고 약속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야, 이쯤 되면 안 오시는 거 아닐까? 마치 첫 번째 성탄 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야, 600년이면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오신다고 했으면 진작 오셨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영원히 오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는 알 수 없어.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날에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또 기억해야 하는 세 번째는 정확한 때를 알지는 못해도 그 시절을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눈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첫눈이 올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죠. 기온이 내려가면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름철에 첫눈 기다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언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우리는 그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첫눈이 올 때를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재난이 있을 것이다. 미혹하는 영과 죄가 만연해서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욕심을 따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나 보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겠다는 날이 가까워지나 보다 라고 그 시절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첫눈이 올 때가 가까워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시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강절, 즉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이 기다리는 태도를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이 12월 4일이니까 올해 성탄절은 약 21일 정도 남은 거죠. 3주 남았는데요. 물론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그렇게 분명한 날을 알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는지, 재림하시겠다는 주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으니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첫눈과 성탄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달라도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성탄과 첫눈을 연결하면서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눈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첫눈의 모습은 뭐예요? 펑펑펑 내리는 아름다운 한방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첫눈이 그렇게 내리는 경우가 많던가요? 저의 인생을 돌이켜 보건대 제가 기억하는 한 첫눈은 대부분 쌀인 눈처럼 몇 개 휘리릭 날리고 끝나던가, 진눈깨비처럼 이게 빈지 눈인지 헷갈리게 내리던가, 아니면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눈이 깔려 있어 도둑처럼 내리는 이런 눈이던가, 이럴 때가 대부분이었지 정말 기대하는 것처럼 막 펑펑펑 내리면서 우와 예쁘다 이런 첫눈은 사실 몇 번 본 기억이 없어요. 아무튼 첫눈인데 이런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눈 내릴 때 만나자 이런 약속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첫눈인지 아닌지 정말 헷갈리거든요. 여러분, 방금 제가 예배 설교 시간에 엊그저께 첫눈 내렸죠 했을 때 다 끄덕이셨지만 첫눈 아니었어요. 일산에 분명히 눈발이 날린 때가 있었지만 다들 동의 안 하실 거예요. 아니야, 난 못 봤으니까 어저께 첫눈일 거야. 다 이제 그러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내가 인정할 만한 그런 것을 바라기 때문이에요. 첫눈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성탄도 그랬어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을 구해줄 메시아의 모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메시아상을 만들어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돼. 학식도 풍부할 거야.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면 좋겠어. 야, 군대도 이끌 수 있어야지. 능력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기적을 베풀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해 줄 거야. 이런 많은 기대감들이 이상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다렸던 겁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이런 사람들의 기대를 막 부추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러분, 누가 봐도 왕이잖아요. 누가 봐도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의 명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그것도 아직 혼인을 치르기 전에 임신을 해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에서도 아니에요. 베들레헴의 한 여관 마굿간에서 태어났어요. 30살까지는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긴 하는데,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군사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에게 저항할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맞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왜?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성탄만 생각을 해봐도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사람이 왕궁도 아니고 귀족의 집안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해요. 멀리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과 몇몇 양치던 목자들만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탄생의 모습이 진짜 구원자의 탄생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은 화려하고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이 성탄을 지키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땐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딱 하고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이 땅에 아주 조용히 그렇게 오셨죠. 그게 바로 성탄절의 첫 순간입니다. 첫눈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 너무나 달랐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첫눈과 성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다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는 나의 기대와 예측이 확고하면 은혜를 놓치기 쉽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성탄도 또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조용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도, 혹은 작지만 분명한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기대하고 예측하는 것이 너무나 확고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거든요. 그런데 알아채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놓쳐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떡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떡을 구했으니 떡을 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지 않아요. 빵을 주시거나 고기를 주시거나 식당 쿠폰을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빵을 구했습니다. 빵이 아니고 다른 것들은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빵을 주세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모든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구하는 거 안 주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요, 굳건하면 굳건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는 눈먼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줄 거야, 내가 구하는 대로만 줄 거야, 이걸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점점 우리는 눈먼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혹시 저것이 하나님의 응답은 아닐까?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오히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둘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내가 기대하고 예측하는 그 은혜만 기다리면 결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내 지식과 경험과 바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시는 대로 듣고 인정하고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으로는 선한지 옳은지 분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 율법학자, 바리새인, 이들의 공통점은 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가진 신앙의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알아보지를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들 곁에 있는데도, 그분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을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저건 하나님 말씀일 리가 없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며 말씀을 간과하진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순종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따르기 어려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씀 가볍게 무시하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따를지 안 따를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고민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선택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순종이든지 불순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혹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랑 정말 잘 맞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는 그 마음이 내가 뜻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과 잘 맞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비슷하긴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함이나 선함이나 진리에 있어서나 결코 같을 수 없죠.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와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옳은 것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은 것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 바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순종이고 그것이 진짜 은혜를 얻는 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내리는 첫눈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고 기대와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은혜를 귀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정말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첫눈처럼 내리는 성탄, 우리가 첫눈을 기다리는 설렘이 있듯이 그보다 더 큰 설렘과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성탄을 여러분들이 다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번엔 오시려나?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대감,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은 나와서 기도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첫눈처럼 다가오는 성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탄을 기다리는 설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셨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예수님은 분명히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날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첫눈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내 바람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달라도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첫눈을 기다리는 과정은 설레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레고 아무리 행복한 마음으로 첫눈을 기다려도 나 몰래 내리는 첫눈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 첫눈이 내렸어도 내가 보지 못하면 그건 내게 기쁨이 되지도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려요. 은혜가 임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려요. 기대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한다면, 그 은혜를 놓친다면 열심히 기도한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긴 시간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다림이 가지는 가치이고 의미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기다렸어도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설렘은
반드시 만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한다고, 예수님 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은혜를 붙드세요. 그리고 주님을 꼭 만나세요. 그럴 때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